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듣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 이 거듭남에 기초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난 자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그 같은 이 관점에서, 그 메커니즘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세례받던 사람들까지 다 이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 다 그 그리스도께 가는데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이 이 메인인데요. 31절을 보면요,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직시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똑같이 이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봤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언약을 완성하시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의 옆에서 듣는 증언을 받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케어를, 또 예수님의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학습되어지고 또 그 욕심과 맞물려서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를 구했죠. 다윗 왕국의 회복을 구했죠. 이 땅에서 자신들의 독립과 그 나라의 부강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편 좌편에 서기를 바라는 그 욕심에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엔 참빛이라고 표현하죠. 왔는데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내 증언을 받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명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가 니고데모고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당시 율법이겠죠. 그 율법은 있잖아. 이 땅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부터 출발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야. 그게 31절 아닙니까? 보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죠?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 증인이 이야기하는데도 너네도 못 알아듣는다.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자신들의 표본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알 수 없었다. 왜? 그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걸 요한복음에서 지금 초반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방점을 찍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도 열심히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립시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런 것에서는 절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는 우리도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들 혈통과 육종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삶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공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십자가 현주에 못 박는 것과.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욕심 따라 미혹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줄 테니까 저거 해드릴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치신 자들이 있어요. 제가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누가 인쳤어요?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오셨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믿어서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 많이 전도해서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굽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들의 공적과 행위로,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확신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팽배한 게 지금의 기독교 아닙니까? 그냥 교회라는 건물만 있고 그 교회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고 존경받는 만한 사람들 많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최고한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다 교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며,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드렸죠.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부자가 되든 성공하지 않든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복 전부라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느끼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전부고 전체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습니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영광이겠죠.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게 너무 기쁜 거. 그냥 억지로 참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떤 득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금욕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또 성경 전체는 다 이 물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그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라는 거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치셨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그 언약,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 섬기는 자리 존재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완벽한 화목의 관계, 그 하나님 영상의 회복,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해줘도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고, 그거 말고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이 바라는 이 땅의 일 좀 해주세요. 내 일 좀 해주세요. 내 취업 좀 해주세요. 내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좀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세상 종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1도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요. 그건 그냥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왜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인치심,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어요. 예수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판주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영생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이 표현 보세요. 지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죠. 그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십자가 지셨죠? 그죠?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죽여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믿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적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에게 순종하신 적 있습니까? 100% 순종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아닐걸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망 아래 있다는 표현이에요. 정령 죽을 일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켰다. 구원하셨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맞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는 아들에게 완전히 순종과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키게 되고 계속 그렇게 1.1획도 거짓이 없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그분의 옷을 입어서 그분의 피로 발려져서 우리는 다 지킨 자로 순종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기독교의 기초고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지켜보고 벌 주고 상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늘 동행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가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보게 된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젠 내가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증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결론적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잖아요. 맞죠? 하늘에서 오시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신 이 땅의 일, 그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내가 본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저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등 떠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은혜 가운데 이 강단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다른 이 땅의 잡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해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회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 전치사가 아닙니다.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로 덮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묻어졌던 그 여러분의 땅이 있다면 그게 귀경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일들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추적하심,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내는, 어린 양을 구원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 봐주시며 끝까지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 이 사랑,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며 깨달으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짜 그 영적 예배자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동행하는 증거들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더욱 우리의 몸을 다 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